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천지 창조에로부터 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간이 되고 아이덴티티가 되고 전인격적인 고백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서 시작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엔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하였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난 후 마지막 절에 모든 주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다 기억 못하더라도 나의 근간이 되신 나의 태초가 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말씀이 이 땅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간단한 그거를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시험이 오고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은 흙으로 빚으시고 이 히브리어로는 레이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쉬고 있는지 사단의 영으로 숨을 쉬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 칼럼에 주보에 적어놓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서 위대한 창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 세계는 혼돈과 공허의 세계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먼저 창조의 선언이 있고 난 다음 혼돈과 공허의 세계가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말씀은 혼돈과 공허는 무질서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와 같이 공허와 혼돈이 루시퍼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가왔고 죄의 결과가 오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혼돈과 공허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게 된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바로 공허와 혼돈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계에 있어서 공허와 혼돈, 흑암에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질서정연하지 못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아무리 열심히 세상 생활을 살아도 모든 일들이 헛되다라고 보면 하나님과 합일되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인간이 그 허무함, 헛된 것을 메울 길이 없어요. 왜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바로 허무 그 자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귀한 분도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습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허망한 말에 실토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철학가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우리를 이 허무함 속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공허와 혼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기쁨에 있던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거할 때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절망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상처가 물러가고 주님의 평안이 각 가정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운행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공허와 혼돈의 자리에 성령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운행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께서 운행하셔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1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혼돈과 공허 그 흑암 자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설교 시간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7번 예배 드리더라도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 속에서 시험을 받게 되고 기도를 3시간, 4시간 하면 뭐예요?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 충만한 거예요.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절망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닦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암흑이 의감 속에서 혼돈하듯이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 생명의 법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결과는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와 타락의 인생이 죽고 난 다음에 펄펄 끓는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느끼는데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불이에요. 얼마나 뜨거운 불 속에서 24시간 그 몸이 타지 않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얼마만큼의 큰 고통일까. 정말 생각하게 되면 이 단테의 쓴 이 지옥의 8가지 층이 있는데 그거는 단테가 쓴 책이기 때문에 허구예요. 그러나 그걸 보면 이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짝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건 허구로 지어졌지만 성경 말씀에는 불타는 지옥에 보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천국도 믿지만 지옥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옥에 안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절제했다가 결국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영생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시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죄의 습관에 물들었던 이 죽을 몸이 이제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의의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2021년 표를 변수막을 맞췄는데요. 생명이 있는 예배. 2021년도는 생명이 있는 예배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 하셨으니 예수님을 붙드는 예단교회 성도님들, 생명을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죄와 싸워서 우리 이길 힘이 없어요. 하지만 죄와 싸워 이길 힘은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이요 생명이 있는 예배를 통해요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당당하게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면 모든 문제를 물리치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날마다 성령으로 또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
거룩한 제사장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마귀가 와서 참소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 너 같은 게 너의 삶 속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예전에 그 톨스토이 어머니가 2살 때, 3살 때 죽을 때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톨스토이한테. 톨스토이의 유언을 남기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못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래. 우리는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노숙자의 길을 걸을지라도 내 마음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다면 우린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죄악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태인 것을 하나님의 세상에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극복해내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흑암의 권세야 물러가라. 나는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기도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누워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대단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늘 주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요, 한번 기름 넣으면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다는 표시가 나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금방 성령의 그 기운이 사그러져요. 정말로 교회를 한 2주, 3주만 안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 자동차를 일주일에 아니면 2주일에 한두 번씩 기름을 넣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아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전에 40일 새벽 기도회를 몇 번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회를 금식을 해가면서 내가 몇 번을 했는지 아세요? 이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 성령이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 기적의 삶,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혼돈과 흑암과 깊음 위에 운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우리 마음에 절망이 가득하고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그 순간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한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이 빛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빛이 됐어요.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빛이 비칠 때 모든 흑암의 그림자가 걷히고 우리의 삶에 꿈과 희망의 아침이 밝아오고 기쁨의 아침이 밝아오고 은혜의 아침이 밝아오고 축복의 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엄청 좋아하니까 제가 지난주 1월 1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TV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경포대, 제주도 뭐 이런 데 사람들이 몰리니까 못 모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라이브 방송으로 이 해가 뜨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아니 해 뜨는 거 저거 봐서 뭐 할까? 근데 우리의 습성이 빛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만 찾는 줄 알았더니 걸어서 세계 속이라는 EBS의 방송에 보니까 영국 사람들도 새해 첫날 햇빛을 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빛을 찾는구나. 왜?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으니까 인간의 속성은 빛을 찾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나이트클럽 가고 클럽 다니고 술 마시고 언제 해요? 어둠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어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둠을 찾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빛에 향하고 있느냐 어둠에 향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일제 35년 동안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참 이 예화를 제가 읽다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일제 35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게 참 많은 고통을 줬어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도 잘 믿는 독실한 크리스천들이 한국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독립운동할 때도 일본 사람들이 독립자금도 많이 도왔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참 자애로운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화진 묘지에 약 500명 정도의 해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일본 사람으로 한 사람이 묻혀 계신데 바로 소다 가이치라시는 분입니다. 1867년 일본 야마구치에서 태어난 그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배를 타고 대만에 가서 독일계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과음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외로워서 늘 술을 많이 먹고 그 술과 함께 여색을 많이 즐겼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만취가 되어서 길거리에 쓰러졌는데 그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아무도 돌보지 않고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를 업고 여관에 갖다 눕히고 잘 보살펴주고 모든 필요한 비용도 다 지불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가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여관에서 누워 있었고 누가 날 도와줬습니까? 그랬더니 누군지 모르겠는데 조선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1905년도 한국과 일본이 을사조약을 맺을 때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고아를 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1운동을 할 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일본에 가다가 한국 사람을 탄압하는 것을 들으면 계속 항의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고아를 무려 1000명 넘게 돌봤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으로부터 탄압을 많이 받았대요. 또 한국 사람으로부터 일본의 앞잡이가 무엇을 하느냐고 이중격자라고 한국 사람한테도 의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버려지는 고아들을 해방할 때까지 약 1000여 명을 훈련해서 한국의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냈다고 합니다. 해방이 되고 나니까 나는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본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말년에 임종이 가까이 올 때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라고 해서 황경진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려서 황경진 목사님이 그를 부르셨고, 한국에 온 다음에 1962년 그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한국과 일본의 정식 외교가 정상화되지 않았을 때 이 한국의 19개 기독교 단체가 그를 모시고 사회장으로 치렀고, 한국 정부가 일본인 최초로 문화 헌장을 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랍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 묘지에 묻히고 그 묘비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소다 선생은 일본 사람으로 한국에게 일생을 바쳤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냄이라라고 써놨다. 또 묘비 양옆에는 추모시가 적혀 있는데, 언손으로 품어 줄인 쓰린 마음을 만져주니 일생을 길다 말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 고향이 따로 있는가? 마음에 둔 곳이 고향이라고 써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소다 씨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이같이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버려진 고아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의 사랑의 빛을 발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고 치료의 빛을 발하고 사랑의 빛을 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겁니다. 2021년 여전히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 우리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빛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 이 절망에 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빛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의 상처가 되고, 위로와 치료를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예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로 나사렛, 우리 교단 소속되어 있는 나사렛 대학교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교단 몇몇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문 닫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못 모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지금 드려지는 각 가정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그 빛을 발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려운 고아와 가부를 돕고, 정말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장애인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단체가 무슨 뭐를 하나 만들어서가 아니라 예담교회가 그 주체가 되어서 생명이 있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그 빛을 받아서 빛을 세상에 내어놓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